한 해가 벌써 다 지나서 이렇게 이제 54분, 6분만 있으면 이제 새해가 다가오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보니까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고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맺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도 잘 관리하겠지만 특별히 주인의 배려로 그 포도나무에 심어져 있는 그 장소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게는 큰 영광 중에 영광이 같잖아요.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잘 돌봐주게 되었다 그래요. 1년, 2년이 갔습니다. 참 잘 크죠. 무화과나무는 어디에서든지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밭에서 자라니 얼마나 더 자라겠어요? 참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탐스럽게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은 참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대개 나무를 심으면 3년 후에는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하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3년토록을 기다리고 또 3년 동안을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잘 살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그 자라는 곳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무화과나무에게는 굉장한 특권이고 무화과나무에게는 참 굉장한 복입니다. 횡재했어요. 그랬으면 그걸 알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마음껏 맺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참 희한하게 3년토록을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여지없이 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로서는 3년 동안 참 당신이 많은 예를 쓰고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를 찍어 버려버리라고.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가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것이다고. 내가 더 애를 쓰고 더 노력을 하고 더 힘껏 돌봐주어서 반드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 찍어버려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1년만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예기간을.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 잘라버리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참 주인으로서는 3년토록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배신감도 들게도 되고 서운하기도 되고 섭섭하기도 되고 아무쪼록 성에 차질 않아서 괜한 짓을 했나 하고 후회도 되기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 알고 보면은 포도나무는요 참 특혜를 받은 나무입니다. 은혜를 받은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저 광야 들판에 심어져야 할 나무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은 옥토에 심어진 포도밭에 심어진 나무 참
참 굉장히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나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지덕지로 알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은 무화과나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고 날마다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원수 마귀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죄라고 죄는 다 짓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선별해서 하나님의 재단에 심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요 흥청망청 마지막 가는해 아쉽다는 듯이 술집에 들어앉아서 푸념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심어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특별하게 관리하셔서 이렇게 포도원에 심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단에다 심어놓고 3년 토록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온갖 일을 다 써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탐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보고 참 기뻐하실까? 나를 보고 참 괜한 짓 했구나 하고 후회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기대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서운하구나, 섭섭하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케 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 그러면 땅만 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수고가 전혀 헛된 수고,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마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도에다 심어 놓을 때는 그냥 심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심어 놓을 때는 열매 맺자고, 열매 보자고, 열매 따자고 심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할 만한 열매, 그분이 참 좋아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열매입니다.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회개. 회개가 기본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열매 중에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저 마른 땅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정말 자라야 할 나를 이 좋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옮겨서 심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감지덕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케 한 일은 없는가, 섭섭하게 하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지역은 없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돌아다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결국 감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만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난 과거의 나의 잘못들 다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 번째가 회개 열매요. 두 번째는 주일의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성도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예배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예배하는 일만큼은,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기본 중에 기본이요, 기초 중에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보자고 우리를 주의 재단에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밥 먹듯이 범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는 온전한 11조입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다음이 일곱째 날인데 그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이 되면은 그날은 바로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겠지만은 일에 되는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11조도 마찬가지요. 10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괜히 내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11조는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다, 이 성전에다가 우리를 옮겨 심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그 말씀과 같이 생활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이 제단에 심어 놓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한이라고 하면은 한인데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게도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도 전도를 우리에게 사무용으로 부여하시고 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덩어리입니다. 포도송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송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객체객체 맺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맺게 되면은 모든 열매가 더불어서 함께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옮겨 놓으신 것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자고 우리를 옮겨 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박토에서,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세상에서, 악의 구렁텅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 놓으실 때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게 뜨겁게 비추도록, 그리고 썩어가는 세상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인들은 그랬어요. 로마서 24장 5절에 보면은 전염병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을 얻은 자, 그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전염병자처럼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한 사람이 걸리면은 엊그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병이 옮아가는데 삽시간에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번져가는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비크리스찬들이 볼 때에는 전염병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들이 주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됐더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야단을 치고 다녔으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것도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 재단으로 옮겨 주실 때는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의 영향을 세상에다가 좋은 영향력을 퍼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못했죠. 정말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노라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흔쾌히 주님 앞에 열매를 내비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부끄러울 뿐이죠. 그래서 주여 한 해만 참아 주십시오. 한 해만 유예시켜 주십시오. 1년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한테 애걸복걸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1년을 유예해 줄게. 1년 동안 잘 해봐라 하고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해를 맡겨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년을 또 연장받았어요. 연장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없을 때 전세, 사글세, 월세방 이것을 할 때마다 보면은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다시 쓸 때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한 해를 유예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유예받은 이 한 해 동안에는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행동아 하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도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경을 바꿔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쩌느냐 찍어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몰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그때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기회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했는데도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하지 아니하길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보고 이 가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못한다면 이 가봇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지경이 이르고 만단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어땠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회 줬을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를 또 유예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으로 또 다시 다짐하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해서 정말 다시 유예받은 1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1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한 해를 유예받게 해주셨사오니 이 유예받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은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신령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